할렐루야. 오늘도 매일의 묵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한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읽기 좋은 또 이 계절에 더욱 매일의 묵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제 이사야서의 새로운 챕터가 어제 여러분이 들으셨던 40장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큰 틀에서 보였을 때 39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징계와 책망에 대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40장부터는 축복과 구원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과 또는 본문 2절에도 나와 있지만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사용하겠다는 예언의 말씀, 그가 누구인지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구원과 소망의 예언이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이방 나라와 이방신 우상들을 파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8절부터 말씀을 먼저 읽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을 품기도 하고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맞습니까? 또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올 때, 또 오래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나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 특히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또는 하나님 혹시 저 잊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저 싫어서 그냥 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의심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 하나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방 나라에게 죽임과 노략질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치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어떤 부류는 하나님이 그냥 안 계시구나, 혹은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구나, 내버려 두셨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류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야, 우리를 그냥 버리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8절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종이다. 바로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열강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결국 멸망당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였고 또 배반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때로는 채찍을 드시고 책망하시다가 결국 열강을 통해서 손을 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죄악과 잘못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의심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바로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또한 그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면서 나의 종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9절에서 계속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저 땅끝까지 있다고 해도 내가 찾아가서 너를 붙들 것이고 땅 모퉁이의 먼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내가 너희를 불러낼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는 여전히 나의 종이고 나의 택한 백성이다. 사실 내가 너를 실어버린 것이 아니다.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있었다. 너를 붙들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10절 말씀은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때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건강의 어려움으로 병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진로와 장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더라도 혹 우리 아까 질문을 했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안 계신 것 아닙니까? 질문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바로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깜깜한 밤에 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가면 너무 무서운 길이라도 만약 부모님이 함께 간다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간다면 어떨까요? 아마 전혀 두렵거나 놀랄 일 없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이 아무리 깜깜한 밤에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돕고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은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지만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건강에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또 큰 시험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더욱 힘이 되는 말씀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또 소천하신 또 성도님 한 분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참 너무 선하고 순수한 분이셨는데 갑작스런 또 암 판정을 받으시고 힘든 가운데 항암 치료를 받으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지만 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를 해드릴 때마다 제가 바로 이 말씀을 가장 그분에게 많이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질병 때문에 그 통증과 어려움 때문에 또 무엇보다 엄습해오는 그 불안감, 두려움을 고백하는 성도님께 이 말씀을 참 제가 읽어드리고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성도님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함께 중보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가족 가운데 사실 거의 혼자 믿는 성도님이셨기 때문에 또 한때는 또 신앙생활을 반대하신 그걸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때도 저희는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가족분들이 또 너무 당연하게 또 어머님의 신앙을 인정하면서 또 교회에 장례를 요청하셔서 함께를 드리며 또 장례를 마무리하고 참 은혜롭게 그 시간을 마무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장례가 진행되면서 그 아드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어머님을 안치하는 곳에 성경 구절을 좀 새겨놓고 싶은데 한 구절을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생각나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41장 바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병환 중에도 항상 나누었던 또 기도했던 그 말씀을 그곳에 새기면 참 의미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말씀 구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성도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때로는 건강에 어려움과 고통,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승리하셨고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그 주님의 선한 오른손에 붙들려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나 생을 마감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또 기쁠 때나 때로는 슬플 때나 언제든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우고 붙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이렇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신 여러분 저와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 신뢰하면서 때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도 그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주 앞에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